자, 초대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었죠. 오순절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3천 명 부흥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5천 명으로 부흥했다. 3천 명, 5천 명 많긴 한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엄청 많은 겁니다. 엄청 많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핍박이 오죠. 그래서 그 핍박으로 사도들이 옥에 갇히게 되는데 재판을 받습니다. 그 재판 어디서 받죠? 사내들인, 성경의 공회라고 나오는데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의 결론은 뭐냐면 혐의 없음. 안진뱅이 고친 게 무슨 죄냐? 혐의 없음. 그런데 그냥 풀어주긴 뭐하니까 뭐 했어요? 위협과 협박.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지금 여기 공회의 주 멤버들은 누굽니까? 예수를 죽인 자들이죠.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도계인들, 바리새인들. 자, 이런 사람들인데, 자, 이래가지고는 협박해서 풀어줬는데, 그래서 이제 1차 핍박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시험이 오죠, 교회. 그래서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이 나오죠. 고제 헌금을 했는데 자기 재산의 절반을 헌금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속인 죄로 죽었어. 헌금 절반하고도 죽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러려 뭐예요? 아예 안 하려고 작정하죠. 절반 했으니까, 절반 하나 죽으니까 아예 안 하려면 진짜 죽는 수가 있어요. 진짜 죽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게 하더라도, 적게 하는 게 아니지. 믿음으로 하는 거지. 형편 따라 믿음으로 하는데 항상 정직하게 해라.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 시험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나니아 삽비라 죽게 한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더 성결해졌어요. 자, 그러고 나서 또 사도들 뭐 하죠?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죠. 그러고는 또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를 죽인 사내들인 공회가 주범이잖아요. 그건 이제 유대인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그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는데 그 로마에서 터치하는 거는 세금 걷어가는 거하고 반란 안 일으키면 돼요. 그 나머지는 다 유대인 자치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자치에 모든 결정하는 게 국격격인 사내들인 공이에요. 거기서 자기들이 운영 다 하고 또 나름대로 재판도 하고 다 해요. 그 잡범들은 다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해서 자꾸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니까 뭘 합니까? 2차 핍박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2차 핍박 때 다시 그 사도들을 잡았는데 어떤 기적이 났어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밤에 이제 그 천사가 와가지고 감옥의 문을 연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야, 니들이 잡혀서 여기 있냐? 나가서 빨리 말씀을 전해라. 성전에 가서. 그랬더니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곧바로 성전에 가서 기다렸어. 언제까지? 새벽에 성전 문 열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벽에 문 열자마자 즉시로 가가지고 거기서도 말씀 막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죠. 아침에 가서 보니까 사도들은 없고 성전에서 말씀 전한다니까. 그래서 또 다시 잡아왔죠. 잡아와서 야, 너희들이 왜 말씀 전하지 마라 했는데 또 말씀 전하느냐. 이제 이렇게 됐죠. 그래가지고는 그때 하는 베드로의 대답이 유명한 대답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 했다. 생명의 복음을. 예수는 죽었지만은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거기서 이제 그 변론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이제 엄청 험악해지겠죠. 엄청 험악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의 말씀은 그 분위기가 이제 험악해져 가지고 어떤 사건이 되느냐. 자, 2차 핍박이 왔는데 잡아다 가두었더니 천사가 풀어줬다. 그래서 나가서 말씀 전하니까 다시 잡아와 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의 말을 듣냐? 하나님 말씀 듣지. 우리는 복음을 계속 전할 거다. 이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왔느냐? 자, 33절입니다. 3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그들은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죠. 지금 재판하고 있는데 하나도 반성의 기미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크게 노하여 겠습니다. 여기 노한다는 말은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분노가 폭발해서 살기 등등. 이제는 더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없이하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죽인다는 얘기예요. 죽인다는 얘기. 근데 이거 언제 해봤어요? 예수님 죽일 때 해봤죠.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다 해가지고 살기등등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했잖아요. 자기들이 못 죽이니까 빌라도한테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결국에는 반역죄로 죽이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없이 하고자 한다는 얘기는 그런 그 살기등등한 분노가 지금 다시 폭발하게 된 겁니다. 이게 또 언제 폭발했는가 하면 스데반 집사 설교 열심히 할 때도 그랬죠. 더 이상 설교를 못 듣겠다. 그래가지고 스데반 집사도 돌로 쳐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결정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설기가 이 법정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끌려나가서 당장에 처형당하겠죠. 그죠? 그러면 죽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지.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하시. 어떻게 살릴까?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공회에 말하자면 재판을 하는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여기 지금 혐의가 있어서 피고로 잡혀와 있는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라. 그러니까 법정 밖으로 내보내라 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거 살려두면 안 돼. 죽여야 되지 않아. 라고 하니까 그때 말하는 겁니다. 누가 등장했어요? 이름은 가말리엘.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잘 알려지기는 사도 바울이 가말리아의 문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선생님이야. 사도 바울이 출생을 어디서 했어요? 다소 사람이죠. 터키의 다소 사람인데 거기서 총망받는 청년이라. 그래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옵니다. 유학 와가지고 그 당시에 그 율법 학자 선생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그래서 그 가말리엘에서 배웠다 했어. 그래서 바울이 항상 유대인들 앞에 가가지고 자랑할 때 내가 바리새인이고 누구한테서 배운 사람인지 알아? 나는 가말리엘의 제자야. 그러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 그 정도로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제일 유명했던 랍비, 존경받는 지도자였어요. 자, 그래서 설명하기를 그는 뭐라고요? 바리새인. 그럼 바리새인이라는 얘기는 파라는 얘기예요. 파. 무슨 파? 유대교의 종파가 있죠. 예, 그 중에 사도계파가 아니라 바리새파. 바리새파 사람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율법 교사다 있죠. 율법 교사라는 말은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사람. 그래서 공회에서 율법의 권위자로, 그 다음에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위촉된 사람. 네,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공회의 의장도 지낸 사람. 네, 거기에 회장도 지낸 사람. 그리고 원래는 힐렐의 손자입니다. 그 힐렐은 누구냐면, 그 유대교의 율법의 그 진보적인 그런 거를 집대성한 사람인데 그의 손자예요. 그러니까는 가문도 좋고 학식도 뛰어나고 인품도 뛰어나고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사도계 사람하고 달리 그야말로 영적인 그런 전통 속에서 존경받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거기 딱 일어나서 죽이자라고 하는데 이제 변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변론은 결국에 이제 사도들을 돕는 변론이 되었어요. 사도들을 돕는 변론이 됐는데, 자, 어떤 면에서 사도들을 옹호하는 변론을 펼치게 됐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지금 이 그 모든 것을 주장하는 사내들인의 주요 그 멤버들이 사도계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사도계파, 바리새파 이렇게 섞여 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소수예요. 바리새파 사람도 소수고, 그러나 모든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인정을 받고 권위를 이렇게 받는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야. 그런데 모든 그 당시에 그 로마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세상적인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사도계파 사람들과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수가 사도계파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거 죽여야 되지 않아 라고 하니까 지금 그 가말리엘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내가 좀 할 말이 있다 해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쪽으로 쏠리는 의견을 그냥 두는 거는 옳지 않죠. 야, 만장일치다 이래버리면 그냥 어떤 행동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니들이 다 숫자가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나도 한마디 할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하나의 이거는 그 정치적인 입장이랄까요? 예. 야, 니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바리새파도 있어. 그리고 다수의 의견만 있는 게 아니라 소수의 의견도 있어. 그러니까 내 얘기를 좀 들어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결정할 때 항상 만장일치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좋을 때도 있지만 만장일치가 때로는 굉장히 성급하고 독선적인 결론을 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균형을 잡아주는 게 좋아요. 다음 주에 선거하잖아요. 선거할 때도 99대 1 이런 거 하는 거는 어디서 하는 거죠? 북쪽에서 하는 거지. 주로 거기서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도 안 살려두잖아요. 그래서 그 뭐 민주주의가 발달하면 거의 51대 49 뭐 그 정도면은 좀 괜찮다 하죠. 예. 근데 지금도 보면 막 80대 20, 70대 30 막 그렇다는데 그게 그 뭐 일하는 데는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좋지만 그러나 예,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거를 듣는 데 있어서는 예, 한쪽으로 무조건 쏠리는 거는 좋은 현상은 아니다. 감말리알도 처음에는 그런 입장이에요. 야, 무조건 다 죽이자가 어디 있어. 한번 생각해 봐야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또 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주가 되어 있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의 그 성경에 대해서는 부활은 없다예요. 부활은 없고 천사도 없고 천국도 없다. 유대교 중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소수인데 이 소수들이 다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수의 사람들은 백성들은 다 그 부활을 믿고 천국과 천사를 믿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 그러면 굉장히 나쁜 의미가 있다고 길거리 서가지고 금식도 한다고 막 자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성경 좀 안다고 자랑하고 바리새인은 외식하는 사람이라 예수님에게 독사의 자식과 같다라고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 책망받잖아요. 그래서 그 나쁜 이미지로 바리새파를 생각하는데 바리새파의 원래 뜻은 그런 거 아니에요. 바리새파는 구별된 사람들. 뭘로요? 말씀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아주 정통적인 신앙의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의 정통이다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기에 그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어 라고 하니까 단호하잖아요. 그런데 부활은 있지. 부활은 있다. 근데 예수의 부활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게 아니냐. 바리새파 중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파의 그 입장에서는 부활 믿고 영생을 믿고 그것도 천사를 믿고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 일반적인 우리 성경에 대한 율법에 대한 바른 그 성경 신앙 아니냐. 그러니까는 그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뭐야? 잔소리 마라. 이런 입장은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예수를 믿으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활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부활을 믿는다고 때문에 잡아다 죽일 수 있는 사건은 아니다. 성경의 부활을 믿으니까. 그런 면에서 또 영적인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첫 번째 균형은 정치적인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봐서 야, 너희들의 일방적인 건 안 되지. 두 번째는 뭐예요? 성경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예, 무조건 예수 부활했다는 그 자체로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는 성경적으로 옳은가? 한번 해봐라. 이제 그런 면에서 영적인 추를 바로 돌려놓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정도 해가지고 지금 살기등등한 사두개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사도들을 핍박하는 연장선은 항상 예수에 대한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못마땅히 해서 죽였는데 예수를 믿으라고 떠들고 다니는 거는 사실은 자기들 볼 때는 죽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멈추진 않죠. 그러니까는 가말리엘이 그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내가 한번 사례를 들어서 설명할게. 사례를 들어서. 당장 급하게 죽일 사건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가 뭔가 하면 36절의 말씀이에요. 자, 36절 보겠어요. 이전에 얼마 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드다라고 하는 건 사람 이름입니다. 뭔 사람의 이름이 드다냐? 그런데 드다요.
드다. 그래서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인데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인데 나를 따라라 라고 스스로 선전함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모았죠. 자기 얘기를 막 하고 그랬더니 얼마 따랐다고요? 400명이나 따르더니 결과는 뭐예요? 그가 죽임을 당함에 결국에 실패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는 드다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반란, 반역, 패당을 지어가지고 하다가 이제 실패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실체를 알 수 있는 역사적인 자료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요세푸스입니다. 그 유대인의 역사에 관해서는 요세푸스가 기록한 게 성경 말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은 참고할 수 있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드다가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사람들을 400명 정도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요단강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내가 엘리야처럼 이렇게 요단강 물을 갈라서 사람들을 내가 건너게 한다. 나는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400명 따랐는데 결과는 뭐냐면 당시에 로마 총독 파도스가 이 소요를 진압하고 이 주동자인 드다와 또 그 지도자들을 다 처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그냥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자, 이게 요세푸스에게 기록인데 문제는 이 기록은 주후 44년에서 45년경에 일어난 반란 사건을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 믿어라. 그리고 사내들인에서 재판하고 하는 사건은 이거보다 한 1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록하는 거는 10년 전의 사건이고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는 거는 한 10년 후의 사건이야. 그래서 요세푸스가 틀렸거나 성경이 틀렸거나 왜 시간적으로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드다 같은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고 그 다음에 드다처럼 수많은 밀란, 로마에 항거하는 반란들이 많이 일어났답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죽거든요. 그때 그 이후에 막 여러 군데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해야 돼 해가지고 반란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틀렸다, 요세푸스가 옳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 요세푸스가 기록한 걸 보더라도 그 당시에 구체적인 반란 사건이 많았다. 그러니까 아마도 동명이인의 드다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가말리엘이 말하는 거는 얼마 전에 그 드다의 사건이 있었는데 실패로 끝난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 들은 거예요. 자, 두 번째에 또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말하는데 그게 이제 37절입니다. 자, 37절에 보겠어요. 그 후. 그러니까 드다의 반란이 실패로 끝나고 난 후에 호적할 때에 호적은 왜 하죠? 호적은 로마에서 세금 거두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호적을 하라 해요. 그래야지 이제 인구를 파악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겠죠. 자, 이 첫 세금 부과가 언제냐면 주전 8년에서 6년 사이. 누구 때? 아우구스도 황제 때. 그때 이제 첫 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호구 조사를. 그게 주전 6년에서 8년 사이의 일이에요. 근데 이 호구 조사를 14년마다 했다 해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호구 조사가 아니라 두 번째 호구 조사 14년 후니까 주후 6년에서 7년. 그때 총독이 누가냐면 구레뇨인데 구레뇨 총독 때 호적할 때. 그러니까 6년에서 7년. 그러니까는 드다의 반란 사건은 그 이전의 사건이고 실패했고 그리고 6년에서 7년 호적할 때 그때 누가 주동자냐면 유다가 주동자인데 그럼 유다는 가룟 유다냐? 이 가룟 유다 아니에요. 아까 말했지만 드다도 동명이인이 상당히 많았다고요. 유다도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나라의 제일 흔한 이름이 뭐예요? 수은이 철수. 네,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김철수 그러면은 엄청 많을걸요. 그죠? 그러니까 유다는 갈릴리 유다야. 그래서 갈릴리 지방, 우리는 가봐서 아는데 갈릴리가 어떤지. 못 가봤죠. 야구르면 그냥 영상이나 보세요. 갈 필요 없어요.
그 영상 보면 더 잘 나와. 하여튼간에 호수공원이 크다 하지만 호수공원보다 엄청 큰 바다처럼 큰, 그러나 바다는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저 끝이 다 보여. 자, 보이는데, 야, 갈릴리 지방에 유다라는 사람이 호적할 때 다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어디에다가? 로마에다가. 자, 이게 왜 먹혀 들어갔을까요? 자, 이 사람의 얘기는 뭐예요? 드다의 얘기는 뭐냐면, 내가 선지자인데 요단강으로 와라. 내가 뭔가 보여주겠다. 나를 따르라. 이런 거예요. 실패했어. 근데 호적할 때 유다가 일어나가지고 그 선동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는 거는 잘못된 거다. 왜? 우리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충성을 해서 세금을 내야지 뭔 로마 황제한테다 세금을 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으면 하잖아요. 맞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왜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 그래가지고 지금 말하면 조세저항, 그러니까 세금 안 내서 로마에다 저항하는 그런 걸 해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큰 반역이에요. 왜 그러죠? 세금 내야지 로마가 좋아하잖아요. 세금 안 내면 니네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면 안 돼. 근데 세금을 빌미로 해가지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지. 하나님 백성이 왜 황제한테다가 세금을 내냐? 내지 말자.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호응을 했어요. 호응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것도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당시의 총독 구레뇨가 이 반란을 진압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이 있었고, 자, 이 밀란 때는 뭐예요? 십자가 죽을 때는 빌라도고, 이 밀란 때는 구레뇨라고 하는 총독이 이 밀란을 진압을 해. 그 왜 이 밀란을 진압해야 되냐? 만약에 이거 못하면 자기는 총독에서 잘리는 거야. 야, 네가 세금도 못 걷고 치안도 유지 못하면 너는 안 돼. 그러니까는 길을 쓰고 밀란을 진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때 유다의 이 반란도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이 반란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열심당원의 그 시조가 돼요. 열심당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그 열심당원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편강도 좌편강도 하잖아요. 그때 그 죽은 사람도 만약 그런 거예요. 열심당원,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야 돼. 하나님 백성은. 그 좋게 말하면 독립운동이고, 또 로마 쪽에서 보면 반란의 주동자고 이런 거죠. 열심당원.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의 경우에도 그 하나의 그 로마로부터 독립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거를 시도를 하긴 했지만 실패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는 뭐예요? 역사적인 사례.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는 한 주 30년경이거든요. 주 30년. 그러니까 주 30년 후에 사도들이 복음 전하니까 지금 주전 4년 내지는 그 주전 6년 7년 고아간, 그러니까 한 20년 30년 전 얘기를 역사의 사례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수도 없는 반란들이 일어난 거죠. 나름대로는 모여라.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로마를 물리쳐야 돼. 혹은 나를 따라오라. 뭐 이런 게 많았다는 거지. 그래서 그 한결같은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실패했다 얘기지. 실패했다. 앞에 그런 소란스러운 사건이 많았잖아. 그렇지만 다 실패했지. 두 가지 예를 보면 확실히 알겠지. 그래서 자기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38절이에요. 38절.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두 가지 실패한 사례를 내가 말했잖아.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얘기죠. 사람들 상관하지 버려두라. 왜? 이거는 자기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거를 진압하거나 처리한 문제는 아니죠. 예? 요단강으로 가서 뭐 예를 들면은 날 따라오라 했다든지 혹은 갈릴리에서 날 따라오라 했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실패로 끝났는데, 그 얘기는 그냥 로마가 알아서, 총독들이 알아서 다 진압을 했고, 그리고 세상이 알아서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물 따라 바람 따라 가는 건데, 우리 사내들이 인해서 격분해가지고 뭔가를 한 일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번에 예수를 처형을 했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가 살았다 하고 계속해서 떠들고 다니니까 이것도 그냥 놔둬보면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 그래서 뭐죠?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라고 한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의 소행 혹은 세상적인 소행,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뭐 정치적인 사건이라든지 혹은 뭐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가지고 뭐 한다든지 이런 류의 사건이라면 그냥 다 실패하고 그냥 말 거다. 놔두자.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좀 잠잠하게 되겠죠. 네. 그렇게 우리가 흥분해서 예수 죽인 것처럼 사도들을 싹 다 잡아 죽이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두고 보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사람이 하는 일인지 두고 보면 알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39절에 다시 반대 얘기를 하죠. 반대 얘기.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나거나 세상으로부터 났으면 분명히 이거는 잠잠해서 실패로 끝나고 말 거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 사람들을 아무리 어떻게 다룬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느냐.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사도들 잡아다 죽이고 하는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대적하는 일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그냥 놔두면 되고 사람이 하는 일이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놔두면 되고 지금은 숨 돌리고 그냥 두고 보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무간섭 방임입니다. 무간섭 방임.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사도들을 응원해야 되죠. 사도들은 무죄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의 사도들의 제자가 돼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자. 이렇게 했으면 우리는 속이 시원하겠지. 근데 지금 상황은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사내들인에서 예수도 처형했는데 예수의 제자들도 처형하지 이거 아니에요. 그 지금 가말리엘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이다 보다는,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이 상황을 수습하는 게 이 사람의 목적이죠.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게 무간섭 방임이 결과적으로 흥분해서 죽이는 것보다는 사건을 해결할 수,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됐다라는 면에서는 가말리엘이 한편 옳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볼 때 그냥 뭐 예수 믿어 이거 안 했다 해가지고 가말리엘이 잘못했느냐, 비겁하게 그냥 두고 보자 발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회주의자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니고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일단의 이 사내들인에서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을 막는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혜롭고 올바른 처신이다, 그렇게 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가말리엘을 보면서 모든 일을 가말리엘처럼 하면 된다 안 된다? 이제 헷갈리는 거지. 무간섭 방임주의라 했잖아. 무간섭 방임주의. 그러면 이거가 그 당시에는 옳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도 이대로 우리가 하면 될까 안 될까라고 할 때 우리가 이거를 모든 표준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주일날 교회 가자. 아, 싫어 안 가. 왜 안 가? 바빠. 가기 싫어 안 가.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 하나님이 택했으면 올 거고 안 택했으면 안 가겠지. 이런 식으로 이거 적용하면 안 돼요. 안 돼.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성경의 명백한 진리를 따라서, 성경의 판단을 따라서 소신 있게 행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아멘? 네, 살인하지 말라 하면 하나님 뜻이면 죽이고 하나님 뜻 아니면 안 죽이고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뭐예요? 뭐 살인하지 마라 그러면 살인 안 하는 거고, 성경 읽으라면 뭐예요? 아,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읽고 싶으면 읽고 하나님 뜻이면 읽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읽을 테요. 그거 간섭하지 마세요. 나한테 방임주의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방임주의 하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멀리할 수밖에 없겠지. 그런 면에서 이 무관심, 무간섭, 방임은 우리한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냥 알아서 네가 결정해라. 그러니까 무간섭, 방임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정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니들끼리 싸우거나 말거나 그냥 두고 보자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국가의 법을 따라서요, 법이 옳으면 하는 거고 옳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예요? 명백한 법치 혹은 명백한 성경의 명령 앞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성경의 명령,
행하라? 하지 마라. 그 신명기로 돌아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 계명으로 돌아가면 된단 말이에요. 계명에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말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관습으로 방임해서 네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알아서 해라. 하나님 뜻이면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하나님 뜻이면 왼쪽으로 갈 것이고 우리가 그걸 모를 때는 그게 맞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른쪽! 그러면 오른쪽이 맞는 거죠. 아멘?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가말리엘로 가서 보면 뭐예요? 예, 가말리엘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그냥 성경의 학자지. 그렇지만 그 어려운 상황, 살기등등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려놓는 데 있어서는 이게 옳았어요. 이게 중용이고 이게 지혜고 이게 분별력이 되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다수의 횡포를 막았다는 거. 두 번째는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진리로 돌아가서 부활에 관해서는 무조건 반대할 필요는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서 사람이 이렇게저렇게 하는 것보다 시간을 두고 놔둬보면 알 것이라는 거. 이런 면에서는 가말리엘의 지혜를 우리가 한 번쯤은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가말리엘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죽이자라고 했던 사두개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뭐예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40절에 오늘 이렇게 했죠. 자, 40절 다 같이 보겠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 살아나긴 살아났어.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옳게 여기라는 얘기는 뭐냐면 가말리엘의 말에 이제 설득을 당한 거지. 그냥 죽이자 했는데 설득을 당해서 사도들을 불러다가 채찍질을 했는데 이 채찍질이 뭐냐면 그야말로 40에 하나를 감한 매, 죽기 직전까지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런 매를 맞았어. 그렇지만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마라. 전도하고 떠들고 다니지 마라.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라고 하고 놓았으니까 뭐예요? 풀려났으니까 살긴 살았지. 그 하나의 은혜죠. 자, 1차 핍박이 왔다. 그런데 그 핍박에 굴하지 않고 말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어가지고 헌금 먹어도 죽는다. 겁난다. 그렇지만은 정신 차리고 살았다. 2차 핍박이 왔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다시 풀려났다가 다시 감옥문이 열려서 나갔다가 붙들려 와가지고는 죽음의 위기까지 갔지만은 다시 가말리엘이 수습해주는 바람에 사도도 매는 실컷 맞았지만은 풀려서 나온 거죠. 결국엔 뭐예요? 2차 핍박도 통과했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2차 핍박을 통과했다는 게 성경의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방언도 했는데 안진병이 드러나는데 환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하기라는 하는 것이 결국에 모든 것을 안 보여주고 그야말로 지상낙원인 어느 곳으로 가가지고 아주 그 별천지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무당이 신들린 거하고 달라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뭐 세상 아무것도 필요가 없고 뭐 이런 거 달라. 성령이 충만해서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순간에 뭐가 왔어요?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고 2차 핍박이 오고 이랬다. 근데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거를 또한 이겨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별로 다를 바는 없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그냥 주저앉아 죽는 거지. 안진뱅이고 소경이고 해골되지.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지.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받아야죠. 아멘. 너희가 흙으로 돌아가라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육체는 육체고 영은 영이다 있지.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하고 모여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들이 느껴지도록 해야 돼. 영적인 것들이 가도록 해야 돼. 그래서 돈 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돈 내고 놀이공원 가가지고 바이킹 타요? 젊은 사람 탑니다. 노인들 타시면 심장마비 들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젊어서 다 해봤죠? 바이킹. 가면 또 뭐 있나? 귀신의 집도 있지. 또 그런 거 돈 내고 가서 한다고. 예? 근데 그런 걸 경험해보면 뭐냐면 그런 세계가 있나 싶어요. 예? 근데 그 육신적인 방법이라면 육신적인 방법.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냐면 영적인 게 있는데, 영적인 생명이 있는데, 예수 믿고 나면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 근데 그 영적 생명이 살아나게 되면 귀신 나오는지 뭐 이런 데 자꾸 들락날락 하는 거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품 안에 들락날락 하게 되고 성령의 품 안에 들락날락 하는 거. 이거를 계속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멘? 바이킹 타고 흔들 게 아니라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흔들어야 돼요. 기도하고 그다음에 찬송하고 좋아가지고 흔들어야 되는데 노래방 가서 흔들면 세상 노래에 중독이 되는 거고, 찬송의 은혜를 받으면 그냥 자다가도 찬송하죠. 그랬으면 좋겠다, 그죠? 잠자다가도 기도하고 잠자다가도 찬송하고, 그러면 야곱이 베델광야에서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죠. 네, 그런 축복이 있는데 아시는가 모르겠다. 네, 잠만 자면 그냥 찬송하고 잠만 자면 기도하고 막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오면은 벌떡 일어나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힘이 나고. 그런데 핍박은 핍박이라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그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은혜가 많을수록,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많은 거고, 바울이 몸에 질병을 달고 다녔죠. 그러니까는 사탄의 가시인데 하나님 이거만 없으면 내가 얼마나 선교 많이 할 텐데 왜 이걸 주십니까 했더니 잔소리 말고 가지고 있으라 했잖아요. 그랬더니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강해지게 되고 네가 약할 때 겸손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 충만 받더라도 환난은 오는 것이고 우리에게 연약함은 떨어지지 않아.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엔 뭐냐면 그 환난을 이기게 하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떨치고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되겠죠. 그 사도처럼 매를 안 맞아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 예? 매를. 그러가는 죽기 직전까지 가는 매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딛고 일어나서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사도들의 발자취였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었고 사도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교회를 섬기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그 고비고비가 오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가말리엘 같은 경우는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길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감당하든지 피하든지, 그리고 때로는 가말리엘처럼 때로는 지혜를 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확실히 믿는다면 죽으나 사나 확신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보다 내일 또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을 뚫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이 이걸 뚫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눌려서 죽는 것보다는 살아나야 되는데 그 살아나는 게 뭐냐면 은혜예요. 그리고 그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핍박을 통해서 교회는 더 강해지게 되고,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항상 편하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편해가지고 되는 교회는 없어요. 우리나라 못 살 때 교회 바글바글 했습니다. 사람들이 못 살 때 교회 바글바글하게 모였어. 그리고 막 그 8월 달에 여의도에 모여가지고 막 기도해야 하고 부흥해야 하고 하면 한 달씩 천막 치고 텐트 치고 그래가지고 그때 막 기록이 100만 명이요. 여의도에 막 부흥회 한다 해가지고 막 옛날에 빌리그램인가요? 그래서 막 오면은 막 한 달 동안 집회하고 그럴 때 100만 명이 모였다고. 그 땡볕 여름에 여의도에. 지금 어때요? 하나도 안 가?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배부르고 잘 살아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거요? 우리가 하나님께 질 거요? 하나님께 져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이기겠다, 편한 거 주세요, 배부른 거 주세요, 넓은 길 주세요, 그랬으면 길은 가지만 마지막에 가는 길은 가지 못하는 길이 온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은혜 받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섰던 교회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정말 핍박 중에도 이겨나갔던 그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교회를 섬기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2장 찬양입니다.